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.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의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.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.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이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? 아니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.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8사람,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? 아니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.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.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.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.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. 보게,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냐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했네.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.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.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. 주인님,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.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.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.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.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? 네. 사람들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, 좋은 사람이야 하는 그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.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, 저 사람은 기본적인 인격을 갖추었어, 이 정도로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. 그 기준은 뭐냐 하면 고맙다 소리를 할 줄 알고 미안하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. 고맙다, 미안하다, 그게 뭐가 그래 어려운 말인가? 아닌 것 같습니다. 그 두 말만 진심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은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고맙다는 말은 또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미안하다, 죄송하다, 이 말은 더욱이 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을 내뱉는 순간 나는 잘못을 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잘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미안하다, 죄송하다 말을 하기가 그토록 힘든 것 같습니다. 축하합니다. 판공 시즌이 돌아왔습니다. 네. 곧 이제 판공을 보셔야 되는데 부담스러우시죠? 네. 고해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이런 분들도 만납니다. 어떤 분이냐 하면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죄만 고백하는 사람들. 내 며느리가 이렇게 해서, 아니면 내 딸이,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, 내 남편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퉜습니다. 그러면 내 잘못이란 말입니까? 그 사람 잘못이란 말입니까?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죄를 다 짓고 삽니다. 하지만 그 죄를 성찰하느냐, 성찰하지 못하느냐, 그것은 삶의 태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.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문제 이후로 이미 세상에 들어와 있는 악들과 또 악습들 안에서 나도 점점 물들어가고 그 속에서 나도 경중을 떠나서 하루하루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. 그 죄를 성찰하기가 참 힘들죠.
내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사람 탓으로 돌릴 때가 더 많습니다.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 삶이 비참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,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살지 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. 고집불통이 되고 또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.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성찰이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, 이 회개라는 것, 이 성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. 나의 부족함을 자꾸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자꾸 아픕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. 이것도 내 잘못이고 저것도 내 잘못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소 들어오셔서 고해하시고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. 그럼에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찰하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하다.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다. 나의 잘못을 성찰하고 또 인정하기까지 힘듭니다만은 만약 그것이 사랑을 위한 것이고 평화를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 성찰과 그 회개는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후로 우리는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하는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.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그 죄 속에서 계속 허덕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? 그렇지 않습니다.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좀 무서움을 전해주는 것 같지만 오늘 복음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.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네.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.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는 게 마땅하다. 하지만 포도 재배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. 주인님,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.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.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.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. 지난주에 함께 학교할 때 혹시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 원죄 부분을 이야기할 때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둘은 쫓겨나게 됩니다. 그죠? 그 쫓겨나게 될 때 하느님께서는 그냥 쫓아버리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보냈다.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. 나한테 죄 짓고 나한테 잘못했는데 왜 그냥 안 쫓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. 그분은 우리의 멸망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. 오늘 복음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 장면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. 하루하루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. 그 죄를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. 내가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죄의식 또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찰과 회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 각자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혹시나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고 성찰하게 될지라도 비록 그것이
반복되는 부족함과 죄일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.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.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.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.